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를 세지 않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헤아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이요 실패를 생각하거나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잘 되기를 바라지 어려움 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실패는 우리의 모든 유익을 다 뺏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왜 그것을 힘들어합니까?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있던 유익까지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실패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패나 어려움이 유익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런가 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누구보다도 이 고난이나 환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라 말을 하였냐면은 다윗은 늘 그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어려웠던 때가 그러한 이 고난들이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하시더라고요. 욥의 고백처럼 그러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려움에 빠져있죠.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에 징계 가운데 다윗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에게 더 유익하게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요.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 본능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에게 삶 가운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21장 이전에 20장까지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이후로 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받아 잘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히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나라가 형통함이 있었을 때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 해왔는지, 내가 다스린 나라는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헤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있게 된 일이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사탄이 그걸 알죠. 우리 마음에 품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은 그 마음을 늘 충동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나라가 얼마나 번영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업적을 헤아려 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수가 많다는 것은 나라에 대적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왕의 은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를 세어보니까 칼을 들 만한 장정들의 수가 많았는데 거의 100만 대군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 이겼더라도 군사들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칼을 들 만한 장정들은 수가 더 많아졌어요. 엄청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을 왕이 알고 뿌듯했겠죠. 나에게 이만한 칼을 들 만한 장정들, 군사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수야말로 왕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백성이 많은 거, 군대의 수가 많은 거, 왕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사탄은 그 수를 헤아려 보고자 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충동하였습니다. 그런 마음과 의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가 되었죠.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수를 헤아려 볼 때입니다. 수를 셀 때 사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수를 세워본다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업적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수를 세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각되지 않아요. 왜? 그 수를 세는 순간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자원이 있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게 되지, 나의 힘을 생각하게 되지, 수를 세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계산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험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수를 세게 하고, 수를 비교하게 만들고, 수가 많으면 자만하게 하고, 수가 적으면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여러분, 모든 시험이 우리가 수를 셀 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수를 세기 시작하면 시험이 와요.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모았는지, 내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여러분, 그 수를 세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시험이 오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수가 늘었는지 그 수를 세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수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요, 많은 수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는 수를 무의미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 10명만 있어도, 단 2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겠다 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단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원하지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단지 수를 자랑하고 수를 세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수를 흩으시더라고요. 다윗이 자신의 업적으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 숫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수를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2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의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수십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의식했던 그 수가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는 것. 그 수가 이 무의미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수를 세는 게 무의미한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 수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수를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가 100세에 이르도록 없는 자녀, 한 명도 없어야지.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는 지나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다고. 뭐 단지 한 명이 아니에요. 너의 자녀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와 같이 자녀를 주리라.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 별이 세워집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진다면,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 한번 세워볼 수 있으면 세워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방법을. 아브라함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게 하리라는 말씀이 헤아려집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백성의 수를 세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일로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려 놓으신 일이 오늘 사건이에요. 수를 헤아리기 전에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를 헤아려 보는 순간 그것이 다윗 자신의 업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의 일로 다시 되어지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사람의 일이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란. 어디 사람 중에 스스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모았다고, 무엇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어진 것이죠. 호흡도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잃지 않고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그것을 배우게 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백성을 많아지게 한 거구나. 이때까지 이 백성의 수를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백성들을 지켜온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 앞에서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죠.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당하는 백성들을 지켜보는 그 고통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을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이켰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흩어질 것을 샜구나. 새는 순간 그게 흩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헤아림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 마음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다시 한번 엎드려 드리는 예배였어요. 예배.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가운데 잠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췄을 때에 그 천사가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섰을 때에 다윗이 할 일을 지시합니다. 오늘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그 진노의 심판의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단순하게 징계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시험당한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곳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곳이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킴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윗이 시험 들은 자리, 징계를 받은 곳에서 뭐를 하게 하시느냐? 제단을 세워라. 예배를 드려라. 너의 모든 그 헤아림을 그곳에 내려놓고 그곳에서 태워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오르날에 먼지가 뿔뿔 나는 그 흙마당,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번제는 철저한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 제물이 다 태워지는 제사예요. 제가 되는 거, 제가 되는 거. 그래서 번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태워지게 하옵소서. 회개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게 번제물이에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와 다시 이 화해하시는 그 의미로 불을 내려서 그의 이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여, 다윗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세워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실패를 단지 그냥 그 가운데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이 오르락의 타작마당이 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십니다. 그 심판받은 자리가 다시 그냥 단지 용서받은 자리가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2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을 장소가 정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윗이 회개한 자리, 다윗이 넘어진 자리에서 예배가 세워졌고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곳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헤아림으로 되어질 일입니까? 절대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사탄은 다윗을 넘어뜨려서 그가 영원히 넘어지길 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전터가 되게 하셨고요. 사탄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수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리면서 나아갈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늘 짧고 우리가 세는 수는 늘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일 일은 내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모였을 때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일 교회가 사람의 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는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흩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흩으시더라고요. 숫자만 많은 곳, 숫자만 많은 교회, 그곳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는 한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을 때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온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헤아림을 가지고 수를 세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사용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